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다윗의 명성과 블레셋 정벌이라는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역대상 14장은 역대상 13장, 15장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러한 장인데 그 중간에 14장에 블레셋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끼워 넣어놨어요. 뭐 1절, 2절, 뭐 7절까지는 그 왕궁을 짓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지고도 아내를 얻어서 자녀가 번성해가는 뭐 번창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블레셋 정복은 법궤를 옮기 전에 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 해갖고 저거 싹을 잘라야 돼 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이제 다 이렇게 정복 오히려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부르고 두 번이나 전쟁을 했죠. 한 번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 손에 붙이시니까 다 도망갔다가 다시 정렬해갖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평지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꼴짝이십니다 해가지고 꼴짝이로 어떻게 다시 침범해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 뽕나무 엄청 기습을 하라는 얘기를 기습을 하고 발자국 소리 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해라 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역대상 기자 에스라죠. 에스라가 그 법궤를 옮겨오다가 실패하고 막 겁이 나가지고 뭐 오벳 에돔 집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뭐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3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옮겨오는 거는 별로 긴 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블레셋 정복을 다 끼워 넣어놨어. 그 의도가 있지 않냐는 거죠. 무슨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고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거기에 끼워 넣어놨을까. 이런 데로 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학자들도 의견이 있는데 그 얘기는 법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하고 그렇게 실패한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전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블레셋도 정복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길이다.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번창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법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 이방인들은 다 정복을 못했죠. 다 정복 못하고 군데군데 남아있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정복했고 그 남은 것이 블레셋 하나 남아있다고. 블레셋이 그때 가장 그래도 명성을 떨치고 가장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러한 그 세력 중에 하나인데 그것조차도 다 제압을 한 다음에 완전히 이 방해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그래서 번성하고 부강해가고 번성해가고 안정을 찾은 그런 상태에서 안전하게 아무런 방해 요소도 없이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한 다음에 그때 안정되게 축제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그게 복받는 길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것을 중간에 끼워 넣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꾸 방해 요소가 많이 생겨요. 방해 요소가 생기면은 그 방해 요소가 더 이상 방해되지 않도록 뭐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제거를 못한다면 최소한 그 방해 요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막을 쳐놓고 또 안정된 울타리를 쳐놓고 안정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나님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일인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뭐 기적 같은 일을 보려고 하면은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런 예도 누가 들긴 했습니다만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갔어요. 나흘이나 됐는데 가가지고 그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 하나님이 돌 못 옮기시나요? 옮길 수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못 옮기나요? 돌을 옮겨가라 말 명령하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절대자신데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 옮겨놓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했을 때 나와서 걸어 나오는 건 나사로가 걸어 나와야지.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축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믿음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죽은 자가 어떻게 나가요. 내 죽어가지고 나가야 되고 부대기가 보고 읽고 썩어가는데 이렇게 그게 되겠어요? 안 나오면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나와야 할 자리에 나오라 할 때는 나와야 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내가 실행을 해야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절감하고 절실하고 간절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부터 해갖고 그래갖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나는 기도 안 해. 뭐 나야 뭐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 기도 안 해. 주변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의 효과가 안 나타나요. 조금 나타나다 말아버려요. 나는 듯하다 말아버린다. 주변에 연합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결국 말아버린다.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어떤 자를 쓰시냐 하면은 항상 성경을 보든지 어디 역사를 보든지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쓰셔요. 이거하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내가 뭐 맡은 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보여도 그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 이거 안 하고 그거부터 할래. 그런 자 안 써요. 일단 내게 주어진 거, 내가 해야 할 거, 그것을 최선으로 잘 성실히 해가는 걸 그 모습을 보고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지 이거는 관계없는 일이야. 관계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안 쓸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 훈련시키려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훈련시키려고 한다니까. 그 뭐 예화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수도사에서 수도원 뭐 들어가서 같이 훈련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그러면은 저 밭에 가서 이게 배추 몇 포기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갖다 심으라고 심는데 반드시 기억하면서 거꾸로 꽁지를 위로 뿌리를 위로 가고 잎을 밑으로 땅으로 가지고 그렇게 심어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은 생각을 별로 안 했어. 그냥 아이고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심었어. 한 사람은 아니 그 수도사 원장님이 좀 오래 사시다 보니까 약간 착각하셨나 보다. 어떻게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야지 잎이 하늘로 가야지 잎이 들어가면 그거 살겠어? 그래가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게 잎이 위로 가게 그렇게 심었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 근데 그 수도사에 훈련받는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 훈련받아요. 순종하지 않고 지가 잘났다고 하고 그렇게 심은 사람은 탈락. 그렇게 심으라고 한 이유가 그 수도사 원장님이 몰라서 그렇게 심으라고 그랬겠어요? 순종 하나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한 대로 하느냐 안 하냐, 내가 맡긴 일을 얼마나 하라고 한 대로 맡겨준 대로 열심히 잘 하냐 안 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죠. 뭐 청지기하고 종하고 자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지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내가 맡긴 걸 어떻게 관리했냐, 어떻게 그것을 임무를 남겼냐, 어떻게 운영했냐 다 따진다고, 다 감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다고. 그래서 제대로 못했으면 왜 못했냐 책임을 지운다고요. 근데 종에게는 하라고 한 것을 했냐 안 했냐를 따져요. 종은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안 나타나,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났어. 그러면 종에게 책임을 안 물어요. 그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렇게 시켰거든.
때문에 그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해 감이 있어가지고 자꾸 방해 요소가 있고 방해 요소를 자꾸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거 없이 그냥 이거부터 해야 돼. 그냥 하든지 방해하든지 말든지 그냥 뭐 이게 그 침범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알아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지킬 건 지키고 안정시킬 건 안정시키고 방해 요소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게 온전한 집중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 성전 짓지 마 한 이유도 사실 물론 피를 많이 묻혔다 피가 많이 있다 하기 위해서 평화의 상징인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은 만약에 그때 성전을 지으라고 해봐요. 아직 정복정쟁을 해야 되고 쳐들어오고 연합해가지고 막 공격해오는 데도 많고 그러면 전쟁해야지 또 성전 지을 때 그거 동원해야지 그 감당이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짓지 마. 다 안정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주변 나라가 다 이렇게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러러 보고 이럴 때 다 이제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나타내면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거죠. 그런 그 의도가 그런 숨은 의도가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번성해가고 예루살렘 그 뭐 궁전을 짓고 하는 것인데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서 궁궐을 짓고 다 지원해가지고 짓고 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번창해가고 왕성해가고 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흥하고 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었는데 이제 왕이야? 아 왕 맞나 보다 이게 아니고 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을까? 아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부흥하고 왕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튼튼히 세워져 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번역상에 조금 뭐 앞뒤가 맞네 안 맞네 이런 뭐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번역을 조금 더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좀 써놨었는데 주석에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제가 늘 매번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권력이라는 거는 나라 권력이라는 것은 네가 왕을 세웠다 그러면 그 왕이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고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이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은 아예 왕으로 세우면 안 되지요. 국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민을 평안하고 안정스럽게 만들도록 그 왕이면 그 나라 백성이 정말로 걱정 없이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국가가 의무는 국민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 잘하는 나라가 그 부강하고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줄 거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안전하게 이 나라에서 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러한 그 뭐 언약이라고 할까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뭐 믿고 거기서 세금도 내고 나라가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 내면서 나라에 대한 의무도 지키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가서 잡혀가지고 인질로 돼 있다 하면 나라는 구해와야 돼. 미국 같은 나라는 절대 협상 안 한다. 그래갖고 군사 행동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그 아덴만에 여명해가지고 그 인질로 배가 납포됐을 때 군사작전 해가지고 완전히 구해온 적이 있죠. 그거 보고 세계에서 깜짝 놀랐어요. 군사작전 미국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도 그 이후로는 한국별을 잘 납부를 못했었어요. 못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들어와가지고 이제 또 납부를 하더라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공무원 그 비싼 사건, 총살 사건 그거 보면은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고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진해서 뭐 월북 했던 안 했던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일단 우리 국민이 거기 가 있으면 우리 국민이 거기 있다. 우리 잠깐 들어갔다 국민만 구해오겠다. 이 얘기를 왜 못하냐는 거죠. 근데 몇 시간 동안 둥둥 떠나가지고 내버려 두고, 그러고 있다가 총으로 쏴서 사살하고, 그리고 시체에 불태워버린 거 그거 뻔히 보고 있어. 그건 나라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도 이제 정치학자들 뭐 그런 중에 있는데, 그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게 하면은 그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란 거래.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한다는 겁니다. 나라 걱정 안 하고 자기가 맡은 그 일, 생업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정치가 제대로 하는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자기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국가 권력이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얼마나 못했으면은 생각도 못하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망하겠다. 나라가 이러다 어떻게 될까,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우리 이제 성도들은 기도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너무나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다윗이 왕을 세웠을 때 왕이 된 이유가 이스라엘을 진흥하게, 부흥하게, 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왕들마다 또 지도자들마다 대통령들마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들이 감히 침범해오지 못하도록, 침범할 생각조차도 끊어지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뭐 아베 그 일본 총리가 있었는데,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한 거죠. 아베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얄밉죠. 아주 또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한국 그 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의 그 이윤을 극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여같이 막 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아베는 일본 총리예요. 일본 총리, 한국 총리가 아니고. 일본 총리가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그거 당연한 거죠. 욕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못하는 것을 탓해야죠. 하여튼 정치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뭐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리벨렉과 너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해서,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궁을 짓고 거기서 또 많은 아내를 얻어서 왕들은 이렇게 많이 번성하는 것이 그게 복이니까 많은 아들을 낳는 그런 모습 볼 때에, 그 사울 왕가는 블레셋하고 전쟁해갖고 사울의 집안 자체가 다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그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가는 번성해가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다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물론 뭐 나중에 살아남은 아들도 있긴 있지만 기록 안 했어요. 몰락해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다윗은 뭐 쑥쑥 늘어가는, 번성해가는 그러한 인상을 주잖아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가는 이런 왕들은 이렇게 번성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예들 중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 번 전쟁이죠. 전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윗이 기름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병거하러 나갔으나 찾으러 왔다는 얘기는 죽이러 왔다는 얘기예요. 찾으러 왔다는 얘기죠. 9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의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해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뭐 쳐들어와서 급하니까 막 나가고 그냥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막 쳐들어오니까 막 급해가지고 빨리 저 출전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아침 일찍 좀 오시지 그날 간다고 그랬는데 뭐 아침 일찍 간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날 죽으러 가면 되는데 막 몰려가고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내가 제사를 해 그리고 제사는 대강 하고 그리고 출전을 해야지 이런 교만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직접 취급하고 이런 상황을 보였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쳐들어와가지고 다 뒤를 치고 이미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요. 이거 싸우러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다윗도 굉장히 전략을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전략가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를 또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하러 갈 때 다윗이 항상 하는 뜻을 물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손에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이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붙일 테니까 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진행한다는 거지. 일을 시작하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사울이 그랬잖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급한 건 급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전쟁하니까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에 11절인데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해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치겠다, 다윗을 치겠다 하고 막 몰려왔는데 그 우상을 버려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 얘기는 그 우상이 아무런 능력도 못 되고 아무런 도움도 못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신인데 와가지고 버려놓고 가가지고 자기 주체도 스스로도 관리도 못한 게 그게 무슨 힘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지 오래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족이래요. 부족 원주민들이 있는 부족인데 거기서 선교할 때 몇 년 동안 선교해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그런데 그 추장이 그래서 재밌게 들었는데 추장이 그 설사병이 몇십 년을 앓고 있는 거예요. 먹었다 하면 줄줄줄 새는 거야. 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지. 신들 이름으로 병 낫도록 기도해. 그럼 거기는 기도하면 막 춤추고 그런데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 거 없죠. 그러다 맨 그 마지막 끝에 추장의 나름대로 또 간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아군가 그걸 이제 신으로 섬겼다고 해요. 네가 섬기는 신이 있지 여기 있어요. 모셔와봐. 그런데 그걸 놓고 막 춤추면서 합종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 추장님 왜 그 한참 기도 다 끝나고 아니 쟤도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배고플 텐데, 먹이도 안 줘가지고 배고플 텐데, 쟤도 먹이 좀 주고, 우리도 하루 종일 춤추고 하니까, 자기는 또 이제 뭐, 부족 말로 안 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쟤도 배고프고 우리도 힘든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가만히 생각해, 뭐, 쟤가 배가 고파? 지가 먹을 거 지가 못 챙기고, 그게 무슨 신이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꼬리를 들고 패대기를 쳐가지고 불에 구워서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고. 네가 지 앞가림도 못하고 지 먹이 하나도 제대로 안 갖다 주면 못 먹는 게 그게 무슨 신이냐 하가지고 그래서 패대기 쳐가지고 거기 숯불에서 구워가지고 뜯어먹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긴 사람 얼마나 막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선교사 보고 너 뭐 하나님 섬긴다면서 너도 한번 기도해봐. 무슨 신이야? 그럼 얼마나 사실 아찔하고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마침 그때 그 주머니에 지사제가 하나 있었대요. 뭐 혹시 비싼 상비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뭐 소지품에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그게 또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컵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드시고 평안히 가서 쉬시면 됩니다. 내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추장이 끝이요? 예. 아니 춤추고 그거 안 해도 돼? 예, 안 해도 돼. 그 신은 무슨 신인데 춤 안 춰도 돼? 괜찮아? 괜찮아요. 그 신 되게 편하네. 그 진짜 니 혹시 또 혼내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시로 간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때 해산하고 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그 선교사님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에 순교하는 날인가 보다. 이게 안 나오면 죽을 텐데 그거 뭐 그렇게 몇십 년 알아오는 천사병이 지사제 하나 먹는다고 낫겠냐고. 그래도 간절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은 살려주실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내가 끝난다 생각해야겠구나 하면서 그 밤에 기도하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 무장해가지고 추장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딱 의복 갖춰가지고 추장 다 족장들 이런들 다 불러가지고 쫙 그 교회 앞에 친연해가지고 나와 서 있으면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나 보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 나가니까 그 추장이 하는 말이 오늘부터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가 그 수십 년간 그 천사병 때문에 고생하고 똥꼬 다 얼어가지고 정말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 네가 기도해 주는데 천국의 끝이 나왔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천사 안 난다고 그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이제 지금부터 우리 부족들 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섬길 거야. 이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부족 자체가 다 이렇게 그 복음이 전거되는 그러니까 복음화가 된 그러한 일을 이제 간증하는 선교사님을 봤어요. 들었어요. 그것처럼 왜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우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나름대로 모셔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가져왔고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사무엘 있을 때 엘리 제사장 있을 때 하나님 도움 받겠다고 법궤를 가져갔다 뺏기기도 했잖아. 근데 그 신을 그냥 갖다 팽개쳐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팽개쳐진 그 우상 뭐 어디 쓸 데가 있냐. 아무런 능력도 바라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해수제가 다 불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물어서 전쟁을 치를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콩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응습하되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쫓겨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군사회의를 했는데 사무엘 하에 나오죠. 그래서 유대 신은 평지 신이고 우리 신은 꼴짝이 신이야. 그래서 꼴짝이 전쟁하면 이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그런 나무 있을 때 그 뒤로 돌아가지고 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그래서 기습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15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야. 내가 다시 세울 거니까 너는 나가기만 해. 이 얘기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연결되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 무장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여호사밧도 하나님 의지하고 찬양들을 앞세워갖고 전쟁에 무장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이미 벌써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죽었어. 그래서 전리품만 챙겨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것만큼 우리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미신적인 그런 신앙은 내가 나가지도 않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다 알아서 나는 누워서 가만히 있지. 입만 벌리고 있어. 집어넣을 때까지. 그거는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요. 네가 움직일 것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것까지는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의지를 했다는 거죠. 다윗이 해야 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까지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해서 다윗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다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건설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방해 요소 또 침범해오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자꾸 가시 역할을 하고 이런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법궤를 옮겨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13장, 15장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같은 사건이니까. 근데 그 사이에 블레셋 정복 사건을 끼워 넣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실패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풍성한 또 부강해지고 또 명성을 얻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나라가 중심을 잡히면은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라는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교환한 그 독자들이잖아요. 포로에서 교환해가지고 이제는 털을 다시 잡아야 되고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아예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아무 여자나 얻어서 막 결혼하고 막 혼혈시키고 이런 상황을 줄 때에 에스라가 얼마나 통탄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쓰면서 봐라,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갈 때 처음에는 실패했지만은 실패해도 하나님 중심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해주지 않냐. 그거는 하나님 법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급 법궤가 중심으로 딱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번성해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중심 잡혀져 있을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이게 옳은 길이구나, 이게 가야 할 길이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 안 잡혀 있으면은 이게 옳은 건지, 이 사람은 이거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 좋다고 그러고 세상은 이렇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그러고
세상 돌아가는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막 얼핏은 너무나 분분하죠. 분별이 안 돼. 판단력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중에 딱 서면은 세상은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건데 그럼 하면 안 되겠네? 이 분별이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이 중심이 돼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나 이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예수님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가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